우리 같이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반갑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저희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저희보다 더 좋으시네요. 네, 저희는 김 목사님과 저는 여러분 얼굴을 못 뵈어서 사실은 지난 주일날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을 장례식장에서 뵙게 돼서 교회에서는 못 뵙는데 장례식장에서 뵈어서 그나마 반가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는 못 보지만 여러분은 저희를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함께 찬양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어서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라고 여러분 계속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날을 기다리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빨리 모여서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단 한순간에 코로나19를 그냥 딱 멈추게 하셔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내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연병이 오고 역병이 이렇게 돌 때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딱 끝내시면 그 순간에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모이기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물론 여러분 약해지지 않으시겠지만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은 믿음이 굳건하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많이 염려가 안 되는데 아직 믿음이 어리고 그런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모든 시간이 어서 속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꾸준히 영양식을 먹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나가기를 지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으로만 말씀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이렇게 뭘 어떻게 이 말씀 자체로 준비하기에는 모든 게 좀 너무 부족하고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가복음을 제가 마가복음 우리가 묵상 시작하고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아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져와야 하고 또 어떤 부연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마가복음에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는데 마가는 굉장히 축약해서 아주 심플하게 딱 필요한 말만 제가 볼 땐 좀 더 말해도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구절구절을 그렇게 기록을 해서 정말 어떤 보충되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 그런 것들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다른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봐야만 그래 그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대화를 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 쓰면 되게 긴 내용인데 마가는 지금 이것을 9절부터 13절 그러니까 5절이죠. 5절 안에 이걸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안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9절에서부터 보면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왜 받는 거예요? 세례는 세례 요한도 그 이야기를 했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게 세례예요. 내가 죽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라는 이러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걸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며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성례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게 요한도 굉장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0%다 알아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걸 충분히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걸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앞에서 보면 안 듣도 한데 그 질문을 보면 많이 의심을 하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요한에게는 100% 있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받으시는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받는 모든 것, 그 거기 안에는 희노애락 다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예식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친히 받으셨습니다. 결국 세례도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받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받으시면서 마치 우리하고 이렇게 동일한 존재인 것, 그것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것들을 다 이렇게 받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함께 경험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죠. 그때 어떻게 되었죠? 하늘이 여기서는 갈라졌다. 뭐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말씀이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셨다. 그 말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좀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다는 건지 비둘기의 어떤 특성처럼 그렇게 그냥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런 영으로 오셨다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비둘기의 형체로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동시에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분명하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어휘력과 이해력으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 분인데 하나다. 물론 맞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은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지금 세례를 받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러면 각각 삼위이지만 각각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세 분은 또 하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각각 그 위격이 계시고 각각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 그러나 그 세 분의 하는 일은 한 뜻 안에서 아버지의 한 뜻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을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순종과 고난의 길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걸으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가셨고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으셨죠? 근데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냥 그랬구나 그러셨나요? 그랬구나 하셨나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 받는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 받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몰아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약간 거친 말 같이 들리죠? 되게 예의 바른 말로는 안 들리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시험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시험 받으러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오히려 시험을 면하게 하고 피하게 해주시는 분,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옆으로 피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성령님은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뒤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3가지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9절까지입니다. 4장 3절부터 9절까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3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중간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부분들은 뺐어요. 시험의 3가지 내용만 지금 여러분에게 읽었는데요. 3가지 시험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 2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하는 시험. 3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에 사실은 이 3가지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시험은 아니에요. 이 3가지 시험은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이 통과해야 할 그런 시험입니다. 여기 이 시험의 내용은요, 어떤 거냐면 어떤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 중에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죠. 그리고 2번째는 나를 과시하고 싶은 유혹, 명예욕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물욕이에요. 근데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3가지 어떤 정욕이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정욕이라는 것의 이 사전적 의미는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의 육체에 느끼는 성적 욕망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정욕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사실은 이 시험 어떤 그 정욕과 관계된 이 시험의 원조는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시험했죠. 그리고 아담도 함께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욕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마음이 끌렸어요.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어떤 육신의 욕구,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물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한 유혹, 욕구가 그 속에서 일어났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걸 따서 먹죠. 그걸 따먹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육신의 이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혈통을 타고 내려옵니다.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내신 분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사단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십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제가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받는 그 시험을 내가 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받는 어떤 시험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그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아담으로부터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시험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이 받는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시면서 어떤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광야, 그 중동의 낮은요 너무나 뜨겁고 밤은 너무 추워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갔을 때 사실은 거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유대 광야 거기를 이렇게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정말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낮에는 너무 뜨겁고요. 또 밤이 되면 너무 밤에는 안 있어봤지만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고 춥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홀로 계셨어요. 그것도 뭘 맛있는 걸 막
드시고 배부른 상태에서도 아니고 굶주린 상태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추위와 더위에 고통이 있으셨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배고픔에 고통이 있으셨고, 그리고 아무도 없다라는 그 외로움의 고통이 있으셨어요. 인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감각들이 있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에 채워지지 않음으로부터 인내하고 참아내야 할 고통, 그리고 감정적으로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 그런 모든 감각으로부터 오는 고통, 감정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셔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고스란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사단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충동질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충동질하죠. 금식하며 굶주리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아주 사람에게 약해져 있는 그 부분을 충동질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유혹들, 그런 명예욕, 물질욕에 대한 것들을 충동질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왜 시험을 받는 자리로 가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것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고통을 겪으신 이유, 그러한 어떤 감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겪으신 이유,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인 우리를,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마귀에게 져서 실패한 것들을 다시 승리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시험에 실패함으로 빼앗겼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아담 같은 자들이잖아요. 아담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받은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줬어요. 굉장한 지혜죠? 어떻게 그 이름에, 그 모습에 그 이름을 딱 맞게 지었을까? 어떻게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지었을까? 그런 어떤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완벽한 모습인 거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런 지혜 안에 머물던 아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사들, 이렇게 서열이 그런 거였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이 저 밑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천사보다도 부족한 자가 돼버렸어요. 모든 어떤 아담이 가졌던 지혜를 잃어버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죠. 유혹을 받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모든 것들에 아주 약한 존재,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겪을 것들을 겪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신 것, 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인 우리에게,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유혹, 이 어떤 이 욕구,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그런 정욕, 이 부분들에 대하여 너희 모두가 그것들을 겪게 될 거다. 그 유혹을 받게 될 거다. 그랬을 때 너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시험을,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계십니까? 참자, 그거예요. 참자.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좋은 샘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샘플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귀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게끔 만드는, 그 유혹에 빠지게끔 만드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유혹, 정욕을 충동질하는 이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너희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뭐라고 말씀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욕을 충동질하는, 육신의 어떤 욕심을 충동질하는, 욕구로 욕망을 충동질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내 힘과 의지로 뭔가를 막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것들을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거다. 근데 마귀가요, 이러한 시험을 성경을 인용해서 해요. 성경을 인용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 속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참으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묻죠. 뭔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근데 마귀는 항상 이런 수법을 씁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절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닐 때는 여러분 물리쳐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이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해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드러내서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너는 죽지 않고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널 우러러보겠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겠니? 이게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명예욕이나 인기욕이 버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네가 해, 네가 그걸
취해, 받아, 너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유혹이 올 때요, 내 안에 그 욕심이 버려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것과 결탁되어져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꼭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날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천사들이 날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그걸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탄이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물욕이 많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유혹이 올 때, 내가 요번 한 번만 그냥 이렇게 눈 딱 감고 마귀에게 그냥 절하면, 그 잠깐 1초인데 내가 잠깐 1초만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인간인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그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앞에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 아직 안 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 그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에게 잠깐 절하고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네가 받아, 내가 주는 물질을 네가 받아 라고 하는 유혹이죠. 그것은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되게 해 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 올 수 있어요.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오직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이러한 세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의 어떤 유혹들, 이러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험을 이기는,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선포하면서 정확하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고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났을 때 그때 마귀가 물러갔다라는 것, 이 부분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시험을, 유혹을 받을 때 어쩌면 이 부분을 잘 쓰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해보려고 해요. 뭐 더 기도를 하고 뭔가 더 성경을 읽고, 물론 그거 나쁜 건 아닌데요, 정면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 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명령 앞에 마귀가
떨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사실은 시험을 물리칠 때에 이렇게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여러분, 천사가 항상 여러분을 수종들었으면 좋겠죠. 여러분을 돕고 옆에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 먼저 길을 열어주고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언제 수종들고 돕냐면 우리 시험을 받을 때에는요, 시험의 어떤 그 기간 안에 있을 때는요, 마귀가 떠나야 천사가 와요. 이게 말씀대로예요.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데 옆에서 천사가 수종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시험하고 천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나서 천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예수님을 도와주었어요. 이걸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를 물리치고 나야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물론 우리가 항상 시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유혹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통과하여 어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또 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시험이 한 번 당하고 끝나냐? 아니죠.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천사가 우리를 돕는 상황에 있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고요. 시험이 올 때 계속해서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천사가 우리를 돕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좀 더딘 것 같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유혹에 통과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막히고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시험에 아직 다 승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말씀 속에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범이 되시고 샘플이 되시고 먼저 그것을 겪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 이때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이러한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러한 유혹에 어떤 노출되고 거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미 이긴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는 게 아니에요. 질까?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또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우리 것으로 취하면 그리고 행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깁니다.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질까 내가 패배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 모르면 이렇게 듣고 배우시면 돼요.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 들으시고 배우셨죠? 이걸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걸 믿으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면 어떡하지? 내가 약한데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지. 그 이기신 걸 난 믿어.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단을 꾸짖어서 물리쳐야지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행하면 우리는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답이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정답을 알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 예수님 모든 것을 이기셨다. 다 이루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가 바르게만 싸우면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싸우실 때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죠.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취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받으실까? 예수님이 나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신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가져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고 저런데, 내가 어떤데, 내가 요 모양인데, 너무 거기에 여러분 매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또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실수를 범해요. 그렇지만 다시 눈을 돌려서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루신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께 이끌려서 가셨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요, 시험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삶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끌어 시험 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시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서기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를 시험을 받도록 이끄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어떤 유혹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 그게 막 여러분에게 혼란함을 가져다 줘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배척받는 것 같고, 미움받는 것 같고, 막 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받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자체를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서 시험 가운데 우리를 가져다 놓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시간을 통과해서 더 단단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자가 돼야 되고,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생의 자랑거리에 내가 그 자랑거리를 맨날 말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 천국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는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받지 않아도 될 물세례를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또 성령께 이끌려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도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혼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란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통과해야 할 시험의 시간이라면 그냥 통과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여러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가 얽혀서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가운데 그 생각 속에 뭔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길을 잃었다라면, 뭔가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빠진 거, 길을 잃은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길이 가는,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길이 가다가 막히면은요, 그냥 다른 길 찾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음성 듣고 응답받고 받은 응답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인데 길이 막혔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혼란에 빠져요. 내가 받은 응답이 틀렸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에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나? 뭐가 어떻게 됐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혼란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러분 무슨 모든 수학을 다 풀 수 있어요? 안 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놔두고 다음 문제 푸세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막히면,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 길이라고 믿고 하나의 음성 들으면서 왔는데 정말 그 길이 내가 받는 응답과 다르고 막히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리면, 그러면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길을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열린 길로 가세요. 열린 길로 나아가세요. 열린 방향으로.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받은 응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꽉 붙잡고 믿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때때마다 오는 실제적인 어떤 사건들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섭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그냥 수용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이유는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보시기 위함이고, 또 그렇게 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의 때 지금 통과하는 자가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들을 걷는 자가 됩시다. 다 풀려야, 수학 공식처럼, 수학처럼, 문제처럼 다 풀려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말 미련하고 둔한 자예요. 우리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뭐가 막히면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굉장히 작은 자고 연약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런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즐겁게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즐겁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하시고요. 그 부활하심도 영원하시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도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